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요. 4마리의 말과 그게 탄 기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배경은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이 그것의 배경입니다. 거기도 말이 나오고요. 병거를 끄는 또 말이 각각 등장합니다.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임하는 전조 현상인데요. 첫 번째 말은 정복욕이 강한 군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들을 말하고 그 나머지 세 개는 그런 전쟁을 인하여 일어나는 폐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전쟁에는요, 그 당시에 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흉년이 생기게 되잖아요. 황폐해지니까.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들짐승들이 전국을 돌면서 계속 피해를 입히는 현상들이죠. 고대에 하나님이 흔히 행하셨던 심판의 대표적인 그 전쟁과 그 이후의 폐해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한 가지가 전쟁이 뭐며 기근은 뭐며 그리고 사망은 뭔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많은 심판이 행해진다는 그것은 주님의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대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후에 이루어질 나팔이나 대접재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이요. 세상을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든 전쟁하려고 하는 군대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 말의 모습을 보면 흰말이었고 그 탄자가 있는데 그를 이끌어서 19장에 보면 100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흰말은 칼을 가졌고요.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인을 떼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또 흰말을 타신 이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리고 이 네 말의 성격상 세상을 심판하는 각각의 천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인인 6째 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때 등장하시는 것이 더 옳죠. 이 100마를 타고 활을 가진 이 군대는요. 로마 군대가 가장 무수했던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활을 아주 잘 썼어요. 달리면서 100마를 타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위협 세력이었던 파르티아 군대의 침입과 그들의 전쟁에 의해서 마치 과거에 많은 나라를 망했던 것 같은 그 같은 어떤 현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칼, 기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큰 심판의 어떤 도구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성경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재료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이 같은 방식이 가장 옳았던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자 어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어떤 군대가 몰려오는 장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인이 붉은 말, 칼에서 목숨 잃으면서 피가 낭자하게 흘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분쟁, 혼란들이 이어지죠. 검은 말은요, 셋째 인, 흉년이라 했습니다. 언제나 전쟁 이후에 농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농지들이 황폐화되니 더불어 흉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품상이었던 한 데나리온 가지고 겨우 하루 식량인 미란데 보리로 본다면 3일치 분량 가족으로 본다면 하루치 말로 본다면 그것도 하루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의 물가로 본다면 8배 내지 16배 되는 아주 높은 물가 흉년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했는데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요 곡물이 없는 관계로 포도 농사를 금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사꾼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금지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유래를 빗대어서 이렇게 요한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어떤 사망이라고 말했고 사망 위에 가는 사람들이 일컬어져서 음부와 연결해서 늘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재밌는 이 전쟁과 전쟁 이후의 폐해를 밝혀주는 4가지 중한 벌을 이야기하면서요. 칼, 흉년, 그 다음 사망, 들짐승 이런 4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흉년은
연결되어 있고 오늘 보면 사망되어 있지만 이거는 전염병으로 이런 수많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던 가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덜짐승도 오늘 요한계시록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온 14장 21절 너무나 그 당시에 흔했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폐해와 재앙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뗐더니 이제는 완전히 배경이 다르게 하나님 보좌, 달리 말하면 성전으로 요한계시를 많이 설명하는데요. 거기 있는 제단, 그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은 넷째 인 다음 일어나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실 앞에 넷째 인이 일어난 그 과정 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의 심판 시리즈도 연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듯이 이 여섯째 인도 사실은 꼭 연대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다섯째 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첫째 인부터 그 사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잠시 쉬라. 그리고 좀 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의 숫자를 주님이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인을 떼시자 모든 우주적인 천체의 이상이 있었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 같은 색깔로 바뀌고 별은 흔들리며 떨어지고 마침내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에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바위 틈과 굴에 숨으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서 바위들어 그리고 산들어 자기 위에 덮쳐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할 줄은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구약의 많은 구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보면요. 하늘이 그들 위에서 어두워질 것이고 별들이 해달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요. 하늘이 녹아 없어지고 말린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것이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요엘서 2장 같은 데도요.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인데 누가 그분 앞에 설 것이냐.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빛처럼 변할 것이다. 호세아 같은 데 보면요. 그들이 산들에게 자기를 묻어달라고 간청하고 작은 산들에게도 무너지라 간청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사야 2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킬 때 많은 원수들이 두려워하면서 땅굴로 기어 들어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환상이 구약의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전 우주적인 현상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6장의 주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날까지 이 세상에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7인을 떼신 이가 어린 양 예수셨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심판들 예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계속 박해당하고 죽어가지만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세상에게서는 정죄를 받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6장의 여섯째 인에서 나오듯이 주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시고 괴롭혔던 많은 자들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워 떠는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것은 당시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심판, 어려움, 재앙을 겪으면서 더더구나 더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며 순교하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는 이것들이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재앙들, 코비드-19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에 더하여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손해, 박해,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것에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우리의 간구에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이 힘든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주님이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희들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안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가에 대해서 기꺼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 소망, 믿음을 견고히 갖는 그것이 6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6장의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주님 오실 때 아무도 설 수 없어 숨었으나 그러나 그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그분 앞에 찬양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7장에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같은 안팎으로 겪는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장 말씀을 여러분 관찰 해석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일어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주 앞에 곰곰이 엎드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위로받고 또 그렇게 주님과 더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7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